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이 대처합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작고 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회피하고 도망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목사님, 지난주에 겨우 시험 끝났는데요, 내일 시험 치는데요 하는 청소년들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 문제를 풀고 또 해결하는 그게 단순히 점수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안 돼, 포기할 건가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머뭇거려도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목자님, 목녀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부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마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 놓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문제를 마음껏 풀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청해 놓고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거야 알고 지시할 때가 많아요. 그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하지 왜 나를 불렀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구했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열 수 없었던 새로운 날들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너무 망가져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회복 불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일하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일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묵상했는데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너는 나에게로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 얘기를 듣는 그 요청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갈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손길과 그 마음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필요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려야 할 것, 드려야 할 것, 구별하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지요?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너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때렸지만 죄의 걸림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 중요한데 이 돌아오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발걸음을 옮겨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의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들이 넘어졌느냐? 왜 그들이 거꾸러졌느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죄가 우리를 절망의 실패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패역한 삶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답게, 다움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사회생활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죠. 왜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좀 적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요,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좀 구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이제 연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책상, 책장, 옷장, 싱크대, 진열장, 여러분의 방 좀 정리하세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버려야 될 것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이걸 다 버려? 버려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걸 버려줄게 들고 여러 번 날랐어요. 뭐냐? 1학년 공부했던 책들, 문제지, 시험지 같은 거 이걸 다 버리냐고. 아까운데 버려야 되냐고. 버려야 된대요. 무거워가지고 다 들기 어려우니까 제가 한 4번 좀 무리해서 한 5번 가야 될 거 4번 갔다 왔어요. 버렸어요. 버리면서도 아까웠어요. 여기다 이면지 없나 들춰보고, 안 푼 거 없나? 중3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버리래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방이 깨끗해졌어요. 그래 보니까 버려야 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아낀다고 챙겨놓은 거, 비싸게 주고 사놓은 거, 내가 쓴다고 잘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요,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안에, 내 책장에, 내 책상 서랍 안에, 아니면 내 지갑에라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까워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아까운 것 붙들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아까워도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버리세요. 못 버려가지고 지금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좀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래서 좀 적용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버려야 할 건 뭐냐? 한꺼번에 다 버리면 아까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루에 한 가지, 연말 때까지 12월 31일 때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다 버리는 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손이 간단 말이죠. 눈길이 간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도 버리고요. 또 적용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좀 마음에 좀 쌓인 게 있어요.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꺼집어내서 버리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만, 상처, 아픔,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 이것 때문에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그거 있잖아요. 좀 끄집어내가지고 버리세요. 이렇게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내 마음에 있는 불평을 좀 버립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이 나와요. 또 불만이 있어요. 또 쌓인 게 있어요. 이거 하나씩 매일 한 가지씩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버려야 할 것 목록을 좀 정하시고 버리세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요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은요 딱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드려야 할 것, 이걸 구별하고 그대로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버려야 할 것도 챙겨놓고 드려야 할 것도 챙겨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드려야 할 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당신께 드리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실까요? 무엇 받고 싶어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수yok 성령 집회 때 초콜릿 한 봉지를 받았어요. 요즘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아이들 주일에 볼 때마다, 수요일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안아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들 꼭 안아주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다 안으면 제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모든 예산 6학년들 안으면요, 이거 내가 안는 건지 내가 안기는 건지 그런 데가 있어요. 너무 안으니까 좋아요. 그렇지? 청소년들도 안고 싶은데 좀 꺼려 하더라고요.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을 때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온 청소년 내가 안아줬는데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좀 나이가 더 들어가면 여러분도 안아드릴게요. 제가 안는다고 다가왔으면 부담스러우면 손을 내미세요. 저분이 안기를 원하지 않고 악수하는 거구나. 그럼 악수할 테니까 제가 안으러 갈 때에 부담스러우면 목사님 이러면 제가 앉지 않고 손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작은 것을 준다는 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주중에 있었던 그 피드백들을 나누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나 예배에 대한 피드백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거창한 거, 큰 거 드린다고 기뻐하시고, 너 왜 이것밖에 안 드리냐,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고 실망하거나 핀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성탄절이 다가와요. 성탄절 때 작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성탄 축제도 하고, 이번에 수요일인데 25일이 수요일 성탄 예배 드리고 자녀들이 찬양 발표도 할 거거든요. 그때 그 VIP들 모시고 와야 돼요. 그 평소에 안 오던 아빠 엄마 모시고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오고 VIP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 기회에 우리 아이들 발표하니까 꼭 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손자 손녀들,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꼭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거든요. 성탄절 때 얘들아 성탄절 선물을 받아가더라고요. 뭐 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들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얘들아 좀 의아한 게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네가 선물을 받아가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생일인데 너네가 선물을 받아갔냐. 그래서 이번에는요 예수님께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은 드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좀 적어보시고, 그래서 이번 연말에 두 가지 실천해 보세요. 버려야 할 것 한 가지씩 매일 버리고, 드려야 할 것 한 가지께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심을, 여러분의 열정과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씩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젠 다 풀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대요.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 내리시지만 금방 풀어져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랑에 좀 감격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기쁘게 안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세요. 그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징계의 대상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새벽에 내리는 이슬은요, 메마른 대지에 내려서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면서 싹이 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와 같은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 새벽 이슬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너 인생에, 너의 삶에 새벽 이슬처럼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겠다. 널 만나주겠다.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의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그걸 생명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삶의 주관자는 나다. 너 인생의, 너의 미래의 주관자는 나이다. 그러면 너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카메라 찍을 때 포커스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잘 나와서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 초점을 누구에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초점 잡을 때에 이 인물 잡으면 옆에 다른 인물들과 배경은 뿌옇게 흐려져요. 그러면 그 인물이 부각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시각을 어디에 두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그게 선명하게 다가와요. 옆에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가, 누구에다가 그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절박한 문제도 뿌옇게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실 예배 설교 마치고 다른 찬양 준비했는데 이 찬양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방송에서 이 찬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의 고백을 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니, 지금도 붙잡아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질병의 상황, 죽음의 순간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늘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붙들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들은 나리꽃처럼 피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요,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맺히고 그 포도가 값비싸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깨뜨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깨뜨려야 되느냐, 내 인생, 내 삶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망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를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보인 거예요. 백합화는 향기를 멀리까지 풍기는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를 뿌릴 뿐만 아니라 든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됐어요. 성전을 만들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백합화, 백향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시면서요 말씀 한번 묵상하고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워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백합화와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꼭 쓰임받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요 헌신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고요 축도 마치신 뒤에 말씀에 결단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기도받기 원하고 본교에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은 헌신대 앞에 넣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마음에 염려치 다시 말라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더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나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더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더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다툼과 상처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바른 자이며 백향목과 같이 꼭 쓰임을 받는 귀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그 존재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부어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편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날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 보입니다. 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같은 것을 다 상상해놓으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려서 하나님 불려서 하나님 주여 받아 나의 사랑과 경배와 열정을 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도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버려야 할 것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 가운데 관계와 재정의 상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고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받은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작은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특별히 우리의 선교 헌금이 선교 사역과 작은 교회 그리고 선교 기관들이 사역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께 더 귀한 삶으로 드리기를 마음을 애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